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야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인생은 참 변화가 많죠. 그렇죠?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곳에서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쁨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회남자의 인간 혼편에 나오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에 참으로 적합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느 때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삶에 찾아오고 어느 때는 승리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또한 어느 순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인생도 참 변화가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바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한 번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형통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의 원리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의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요, 이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표현하면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마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우리도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인생이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낙오자. 걷지를 못하는 사람.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죽음을, 어떻게 보면 목숨을 피해 도망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뭘 합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자, 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인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바울이 여기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했던 것들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했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이 지금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요.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기죠? 들으면서 생기는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막 애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울고 불고 난리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소리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얘기해요. 매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있고 이 말씀이라도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맨날 왜 그렇게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 그러지?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 심겨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자라거든요.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럴 때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실패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좌절된 삶에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런데 그 나열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 이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예요. 믿음으로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자, 믿음이 이제 생기고 나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저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성에 맞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똑바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요, 저도 계속해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이성 편에 설 것인가? 성령의 세계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떠한 이성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요,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면서도요, 이런 걸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믿음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당신은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병이 걸리는데 나을 수가 있지? 어떻게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벌떡 일어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의 삶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패한 자리에 있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역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간 강연이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병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기적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을 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편 119편 5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도 그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4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으로 쫙 나뉘어요. 반은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일어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육체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이게 한 번 성공하는 것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가요, 한 번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어렵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리더십을 전공했는데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마지막을 잘 맞추는 거예요. 마지막을. 정말로 잘 달렸어도 마지막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 번만 성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까요? 그건 간단해요. 자기 우상화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우상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을 다 정리하면서 뭐 잘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다 노력해서 잘 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조금 있긴 한데 다 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다 잘 됐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교만해진 거죠.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울이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번 11절,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기적을 행하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누구라고 합니까? 헤르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좀 많이 했는데 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외모가. 그래서 바울이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외모가 좀 못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바울은 첫째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잖아요. 최고의 대장이잖아요. 제우스 신이. 그러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뒤에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은요, 대부분은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신이. 여러분 요즘 한국에 굉장히 이렇게 종교가 이단 종교가 하나가 문제되는 종교가 하나 있죠. 통일교잖아요. 통일교. 이 통일교의 지금 누구죠? 여자분 한학자 총재인가요? 이분이 거의 신적이잖아요. 신적. 성녀래요. 성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처럼 태어난 하여튼 성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하나 이렇게 조금 짧은 거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반말을 다 얘기할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환호하고요. 거의 신적으로 경배를 하더라고요. 경배. 네. 근데 인간은요, 이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통치하고 싶고 자기의 그런 밑에 두고 싶은 그런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들어. 이건 신적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집에서. 회사에서도 그래요.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지배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비판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그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섬기려고 오셨다고 해요. 섬기려고. 지배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유가 우상 숭배와 같은 헛된 일을 벌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115편 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믿으십니까? 헛되고 무익한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내 자신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임 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위대합니까? 이것이요 바울을 승리하게 계속적으로 형통하게 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종종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신이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맨 처음 아담과 이브에게 인간에게 찾아와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 우상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자꾸 구별시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그런데요. 자꾸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 그런데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런 대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대우를 안 해주니까. 내 의견이 절대로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절대로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도 틀릴 수 있어, 당신도 틀릴 수 있어 이렇게 다는 것 같아요. 건강한 거죠.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도 세워주기 원하시면 그를 통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과 세상의 칭찬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며 막아야 돼요. 우리가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나의 재능도, 내게 있는 물질도, 내게 있는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쓰셨다고요? 자기가 우상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순간에 그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성공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형통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요?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재능도 지혜도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주신 말씀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위대하심,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우리의 지금 행복한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함도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히 계속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형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